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는데 에스더의 말씀의 특징이 우리가 에스더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에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냐면 그 아하스웨로 왕이 노가 발했어요. 노가 대노했어요. 대노. 크게 노했어요. 그래서 왕후를 폐해버렸어요. 그 사건을 이제 노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장에 어떤 일이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127지방을 다스렸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인도 지경에 있는 파키스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180일 동안 그 지방의 관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간은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많이 취했어요. 취해서 그 아하스웨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왕후인 와스디를 의관을 다 갖춰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스디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왕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을 패해버려라. 왕후를 패하라. 그리고 왕후를 패하고 조서를 다 지방에 내려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끔 순종하게끔 그런 조서를 다 내려라. 그렇게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와스디를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1절의 시작이 뭐냐면 2장 1절이 그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서 결정하는 거 그건 항상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노가 그침에 그 조서를 내린 것을 2장 1절에 생각한다는 말 있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의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후회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감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 저 사람 싫어. 저기 가기 싫어. 하나님 거기 보내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사람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건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죠. 그 왕후였던 그 와스디를 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와서 이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거예요. 왕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와스디를 패한 게 좀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신하들이 와서 왕을 위해서 지방의 아름다운 그 처녀들을 있으면 그 처녀들을 다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방의 관리들한테 명령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후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후궁으로 삼고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예쁜 여자들을 다 그 궁궐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상궁이죠. 수상궁으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명령을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너무나 나빠요. 각 지방의 예쁜 여자의 처녀들을 다 자기 후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발탁대에서 온 여자 중에서 왕이 그 은총을 입은 사람만 후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궁녀로 궁녀로 사는 거예요. 궁에 사는 사람뿐만 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고 왕의 그거였기 때문에 궁녀였기 때문에 그 조선 시대도 그런 거죠. 궁녀들은 결혼도 못 해요.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왕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궁에 모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그 화로 인해서 그 왕후를 패해버린 그 이후에
더 나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더 나쁜 통치. 온 지방에 있는 처녀들을 다, 예쁜 처녀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궁녀로 삼고 그 중에서 후궁을 삼고 이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아하스웨로 왕. 얼마나 악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처녀들을 뽑혀가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착출되는 그 여자지죠. 궁녀가 되든지 아니면 후궁이 되든지 왕후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대부분 뭐 궁녀든지 아니면 후궁 잘 돼봤자 후궁이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냐면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부모가 다 죽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를 친딸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인데 여동생이니까 유다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유다의 이 모르드게의 동생도 이 궁녀로 이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다.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궁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지방에서 그 착출된 사람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아마. 왕후가 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가 왕후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몇몇이만 궁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몇몇만 후궁되고 나머지는 다 궁녀가 되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한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스웨로 왕이 엄청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고 또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페르시아 지역의 그 모든 나라에서 처녀들을 다 모집해서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 악한 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나중에 에스더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돼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되고 났을 때 그 에스더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멸족당할 지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에스더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와 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궁녀로 끌려가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그리고 이 아하스웨로 왕의 그 불안정한 통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림이에요.
악한 통치가 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정치인이 있고 악한 정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도 존재할 수 없어요. 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마지막 날에 그 지옥에 다 던져 넣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 그 악한 자의 통치, 악한 자의 그 계획, 그 위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이 아하스야 왕의 그 분노해서 와스디를 패한 것 때문에 그 패하는 그 사건이 악한 거죠. 또 이 와스디를 패하고 그 모든 처녀들을 다 궁녀로, 아름다운 처녀들을 궁녀로 만드는 그 악한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 위에 선한 계획을 세우셔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일들을,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음 데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